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오늘 핵심인데요. 먼저 시편 2편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까지 이르리로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까지 이르리로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계속 이제 구원론에 관점에서 믿음으로 빨리 좀 잡아주세요. 올리는 거. 팔았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계속 이제 구원론에 관점에서 믿음으로 저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하나님 있는 자녀로서 온전케 서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왜 변화되지 않느냐, 또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변화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잠깐일 뿐이고 왜 근본적인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을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기초로 내려가서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기초는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알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점차 내려가서 지금 결국은 구원이 뭐냐, 이거부터 다시 점검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한 3, 4주 동안 계속 살폈던 건 뭐냐면 구원은 그냥 즉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점징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각적으로 믿는 그 순간 내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지만, 그러나 그 생명이 출산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점징적인 긴 여정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그냥 잉태된 것만으로 기뻐하면 안 되고 출산과 그 이후에 성장하는 긴 여정을 가야 한다. 그래서 구원은 점징적으로 봐야 된다. 정리되셨나요? 내가 구원 얻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지옥 가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나는 이제 지옥 가긴 틀렸다 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은 바로 시작이다. 그리고 아직 완성을 향하여 뿐만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여정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점증적으로 나아가는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많은 지침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그 과정, 그 숙제를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결국 역사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우리가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전에 알고 있었던 헬라적 사고에 믿음과 행함을 구분해 놓고 이분적으로 나누는 그것을 잘못되어진 헬라적 생각이고, 히브리적 사고는 하나로 보고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고, 행함이 안 될 때 내가 온전히 믿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정리가 더 어렵나요?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제 안에서 계속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러면 정말 이 구원의 열정으로 막 불타오르는가를 계속 저도 점검하고 저 자신도 계속 살피고 또 우리의 모습도 계속 살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제 안에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계속 제 안에 들어왔던 메시지는 유업이라는 것이었어요. 유업. 요즘이 이 유업이 회복되어진 시즌인지 마침 또 금요일 날도 유업에 대한 설교, 또 전 요즘도 계속 제가 유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유업과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진정한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돌아오는 탕자가 그냥 돌아왔다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되고
그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돌아왔다가 이번에는 나가서 실패하지 않으리라, 이런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제대로 된 구원이 아닌 거죠.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닌 거죠. 여전히 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연 우리가 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안에 끊임없이 이 얘기는, 왜냐하면 지금 이 팬데믹 상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그냥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냥 아무 근거 없는 언젠간 좋아지겠지라는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들됨과 유업의 두 관점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계속 구원받았느냐 이거보다 정말 자녀가 되었느냐. 자녀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신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는 뭐가 될까요? 답하기 어렵죠? 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그냥 오 신이시여 이러지 않고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나는 누가 되는 건가요?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은 말하기 쉽지 않죠. 자녀다 이 얘기가 그냥 자녀가 됐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되어짐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많은 건국 신화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단군 신화, 곰이 변해서 이런 신화들이 있는 거죠. 아니면 박혁거세 알에서 막 태어나고, 다 뭔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인간과는 다른 초월한 신적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단군의 유업 힘을 전기를 물려받은 그 민족들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 나셨어요. 그러니까 별로 하나님 신 같은 모습이 안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왜 율법 아래에 태어났고 여인의 후손으로 나왔는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를 정결케 하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을 다시 갖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족보 정리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라는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 거듭난 내가 누구냐,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셨는가, 왜 아들의 명분을 이렇게 살리려고 하셨는가 라는 거죠. 로마서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제가 처음 이 성경 볼 때는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때 많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신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 다 알고 있는데? 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 언제 한 번도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부른 적 없는데? 굳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너는 자녀인 것을 내가 증언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별로 은혜가 안 됐던 거죠.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자녀 되어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보통 이제 이런 비유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신내림 받는 사람들 신을 받아요. 우리 워낙 이 토속 신앙 가운데 이런 게 많잖아요. 보통 신내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 신을 섬기죠. 처녀 귀신을 받으신 분은 그 신을 섬기고 뭐 장군의 신을 받은 사람은 그 신을 섬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다 무슨 영이에요? 종의 영이에요. 무서워서. 전에 그런 얘기 했죠? 무당 있다 돌아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자기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고. 자기가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딸이 해코지를 당하거나 우리 집안에 누가 문제를 있기 때문에 해를 입기 때문에 내가 대신 희생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거 신내림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은 다 뭐예요? 종의 영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 비유가 너무 좀 천박스러운 것 같긴 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을 주세요? 그렇게 어쩔 수 없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자녀의 영을 준다. 이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근데도 여러분 자꾸 종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내가 잘못 11조 안 하면 하늘에서 번개 쳐서 죽을 거야 뭐 이런 두려움이 되게 많은 사람이 있죠. 교회 안 나오면 무슨 해코지 당할 거야 뭐 이런, 이게 다 옛날에 내가 갖고 있었던 세속적인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대비시켜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녀 되어짐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자녀 되어짐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시편 2편 7절 8절입니다. 7절이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우리 자녀 되어짐 너무 많이 유명하고 잘 알고 있고 또 찬양도 있죠. 그럼 그 찬양 많이 하셨죠. 저도 오래간만에 하려니까 가사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는 왜 이렇게 신나게 불렀는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낮춰서 불렀지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누가 안 낳았대요?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 이러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고아의 영,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힘들고 지칠 때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여기에 맞게 힘을 받는. 근데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 아들 되어짐에 더 큰 축복을 못 누리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가 뭐가 있어야 할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필요를 알아서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유치한 예를 들으면서 자녀들이 밥 먹을 때마다 오늘은 밥 주시나요? 엄마 오늘은 밥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매번 물어본다는 건 되게 웃긴 얘기죠. 당연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밥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상당 부분 많은 나의 필요를 구할 때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뭐가 있어야 할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 굳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가 되어서 챙겨주신다. 그러니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배경을 밑에 깔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보면 연결돼서 앞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6절 이렇게 봤잖아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네. 아들이기 때문에 뭘 한다고요?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아들됨을 얘기할 땐 계속 그 뒤에 뭐가 연결돼요? 유업이 연결돼요. 우리 아까 또 뭐 봤죠? 로마서 8장 15, 16. 그럼 17절 보시겠어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곧 바로 붙어요. 자녀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상속받는다, 유산을 받는다. 그럼 우리 자꾸 이 세상의 생각을 생각해.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는 유산. 하나님 돌아가시나요? 그게 아니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주시기로, 그리고 주신 그 유업들이 이미 있는 거죠. 자녀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러니까 아들이다, 자녀다. 앞부분에 또 시편 2편 7절 읽었잖아요. 그 8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유업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준비해 놓은 그 유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 되어짐은 유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내가 자녀입니다. 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아들 되어짐이 회복되어지면 곧 바로 유업이 회복되어지는 것과 같이 연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유업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나에게 이미 주신 거였어요. 우리 그냥 거저 왔으니 거저 가야 된다고, 그냥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야 된다. 무슨 이런 무소유의 개념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유업이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권세를 줬을까요? 왜 권세를 줬을까요? 다스리라. 그 유업을 유지할 수 있고 유업을 이룰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를 주는 것도 그 권세를 갖고 네 마음대로 이것저것 마음대로 써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아들에게, 자녀에게 주어진 그 유업을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하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그 유업을 뺏으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38절이요.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유업이 탐나는 거예요. 원래 그 자리에 누가 앉고 싶었어요? 자기가 앉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나를 앉히는 게 아니라
저 비리비리한 아들을 안친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빼앗고 죽이고 그 유업을 내 걸로 삼겠다. 이게 지금 포도원 농부의 불의한 농부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 25장은 종말장이라고 했습니다.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고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 유업을 다시 받아라. 이때는 완성될 것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국 자녀되어짐의 회복은 이 유업을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내 안에 이루는 것. 같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유업을 결국은 사단에게 갖다 바친 꼴이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셨냐?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 그 유업을 다시 찾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본문, 아브라함 본문, 히브리서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 전체적인 본문을 정하고 주제를 정하게 됐어요. 로마서 4장 13절과 16절부터 먼저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아브라함을 내가 그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상속자가 되게 했다. 라고 주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자녀될 뿐만 아니라 이 유업을 상속받는지를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16절 상속자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우리는 보통 세상적으로 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자녀가 받는 거죠. 오늘날 이것을 무슨 뭐라 그러죠? 상속세부터 시작해서 또 뭐 왜곡되어진 생각들 많이 갖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과거부터 왕이 그 아들에게 왕자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건 당연한 거죠. 이 왕이 불의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의와 평강의 왕이라면 그것은 너무나도 기쁜 거죠. 그럼 지금도 영국은 그 국왕과 여왕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 왕을 굉장히 존경하고 기뻐한다는 것도 아시죠? 불의한 왕인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온전한 왕, 평강의 왕, 정의의 왕 그리고 그 왕의 왕권이 계승받는 것은 너무나도 큰 기쁜 일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세상은 혈통적으로 되는 거죠. 이걸 자꾸 세상적으로 풀어낸 게 이스라엘이었죠.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어야 된다. 예수님도 이야기했지만 혈통적 유산을 혈통적으로 받았다면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삶을 안 살면서 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냐라고 그것만 얘기하냐. 이 얘기를 했던 거죠. 오늘 16절 보니까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이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믿는 사람의 조상. 이 말씀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계속 우리가 보았죠. 이해되시나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믿는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다 나눠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배울 때 아브라함과 같은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나에게 준 축복으로 우리가 동일시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유산은 어떨까요? 유산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믿음에 속한 자에게 그런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한 절씩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기까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유업.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주려고 했는데 그 유업의 땅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었던 거죠. 그를 왜 불러내서 하나님이 유업으로 줄 땅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질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 것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간 거죠.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주님이 내가 유업의 땅을 줄 것이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는 나아가라. 순종함으로 나아갔다. 이게 지금 우리가 믿음의 자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의 유업, 이 땅에서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갖고 계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엄청난 그 유업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다 준비하시고 다 맡기셨어요. 뺏겨서 문제지 다 맡기셨어요. 믿어지시나요? 그것을 처음에는 이제 다시 내가 지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이 유업을 누구도 받았어요? 그의 아들, 그의 손자 또 다 그 유업을 받았어요. 함께 받았어요. 그들은 그 유업을 받을 그 땅의 장막에 거하였어요. 이 장막에 거한다. 좀 이제 느낌들이 팍팍 오지 않으세요? 그 장막이 뭐라고요? 텐트. 그게 발전해서 터버너클이 된다. 성막이 되어진다. 거기에 뭐가 거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그 처소가 됐던 거죠.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은 지금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사도가 구약에 있는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역사가의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 역사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정리했어요? 지금 유업과 관련돼서 히브리서에 딱 정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갈대우를 떠났을까요? 유업을 받으려고. 그리고 왜 그 이스라엘 그 땅에 거했을까요? 장막에 거하면서 있었을까요? 그 유업이 바로 그것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뭘 바랬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 우리 뭐였죠?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 성을 바라고 주님이 거하셔서 주님이 거기서부터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성이 임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그 땅에 장막을 짓고 거했다는 거죠. 이 유업의 개념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이거랑 완전 달라요. 너무 어마어마해요. 제가 이걸 자꾸 이야기 드리는데 여러분이 이게 뭔가 하고 멍 하시는 분위기가 많아서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약 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유업을 이미 받았는데
뺏겨가지고 지금 기억상실증이 걸려서 뭘 받았었던가. 아,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러고 그냥 여기서 그냥 좀 뭐 평수 늘려가고 뭐 화장실 늘려가고 이러면서 살지 뭐. 주님 이거 나 제대로 해주세요. 자꾸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요. 아예 말씀을 지금 계속 벌써 내가 구하지도 않는데 열방을 주겠다 그리고 아예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니까 우린 자꾸 도망가요. 아, 그런 거 말고요. 그냥 100만 원. 그게 나에게 더 좋아요.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알아요. 낳았으니 밥 주세요. 자꾸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그 유업이 뭔지를 알기 시작하면 헉, 이게 내 거였어? 이렇게 된다고.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업에 집착했을까? 하나님이 우린 자꾸 이런 걸 따져.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아니 거기 이미 가나안 족속이 있었는데 그게 유대인 땅이냐고. 원래 선착순이잖아요. 이거 갖고 싸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지구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여기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땅이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만 줬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온 우주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에 엄청 감동이 됐던 거죠. 아, 하나님의 유업으로 갖고 계셨던 이 그림이 이런 거였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우리 그걸 기도 제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 제단은 언약의 자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자리고 공급을 받는 자리고 회개의 자리고 주님과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다. 기도 제단이 10가지 정의를 계속 설명하면서 이게 회복돼야 돼. 왜요? 주님 없이는 안 되니까. 그 주님이 거하시니까 뭐가 회복돼요? 보좌가, 왕권이 회복돼요. 다스림이 회복돼요. 저는 내 머리로 아니면 사단이 주는 좋은 생각으로 아무리 해도 이게 회복되지 않았는데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나의 문제, 내 인생에 과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런 거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와요. 질문을 잘못했다니까요. 주님께 물어야 빨리 대답이 나옵니다. 주님, 내 인생은 주님이 왜 창조하시고 왜 구원하셨는가? 주님께 물어야 답이 나오는 거지 내가 찾겠다 그래갖고는 답이 안 나온다고. 주님이 나에게 너의 인생의 문제, 결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고난의 문제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답이 나오는 거죠. 그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 평강의 도시,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시고 왕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게 전략적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본부라 그러죠. 헤드쿼터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실제적인 통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그걸 다 차지하지 못해요. 결국은 언제 차지해요? 다윗이 여부스 1000년 동안 빼앗기지 않았던 여부스족의 그 난공불락의 그 시온산을 빼앗으면서 시온성이 세워지면서 통치가 풀어졌던 거죠. 그럼 이 성이 왕궁이 되어지니까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 놀랍게도 이 생수의 강이 문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강물이 닿는 것마다 뭐가 일어나요? 생명나무가 자라기 시작해요. 저는 이게 저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또 도시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유한다. 상처난 걸 다시 회복시킨다. 이 일이 내 안에서부터. 뭐예요? 개인에게 적용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시작해요. 그 생수의 강이 나오면서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과 주님이 쭉 인도하세요. 나는 오직 왕이신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묻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요. 그걸 못하게 하는 외형에서 나오는 외부의 공격들을 성벽을 통해서 막아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지키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수가 솟아나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나의 유업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거기서부터 샘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자라기 시작해요. 지금도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리냐 선 악이 뭐냐 갖고 싸우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싸우고 있는데 이건 싸워도 생명은 안 나와요. 중요한 건 생명나무. 이 에스겔서 47장의 예언적 환상과 계시록에 나타난 그림과 같다 그랬죠.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다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유혹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업, 내가 회사, 무슨 사업을 해볼까 자꾸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인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그 유업을 나에게 주시고자 한다. 근데 이것을 그대로 갖다가 사단에게 갖다 바쳤던 꼴이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고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거 좋겠다. 주님이 오시면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이거 다 만들고 다 살고 있었고 주님이 그냥 우리 금요일날 말씀 통해 들었잖아요. 아담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에덴 헤드쿼터에서 일을 하고 만국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원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그 아들을 에덴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케 하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유업으로 완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피조물은 우리를 뭘로 봐요? 피조물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본다. 또 앞뒤 다 자르고 이득진 목사가 우리를 신이라 그랬어 뭐 이러면서 이단 만들지 마시고요. 우리가 아들이면 곧 상속자, 그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인 거예요. 원래부터 이 그림이었는데 빼앗기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신이 누가 됐어요? 사단인 거죠. 오늘날 제가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도 옛날에 잘못했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자꾸 사탄이 우리 원수가 내 유업을 뺏어갔어요. 내가 재밌게 갖고 놀고 있었는데 제가 뺏어갔어요. 제 혼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자꾸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의 소꿉장난하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그 빼앗긴 것 다 돌려주라라고 이야기하고 내 것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빼앗겨갖고 막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그곳에 가서 야 원래로 돌려줘 라고 말하는 자고 다시 회복시키는 자가 되었다고요. 그럼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요. 여호수아 18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고 가르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땅을 주셨죠. 이걸 하나의 구약의 눈에 보여지는 실체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그림으로 아예 보여주셨던 거죠. 이거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해준 그 땅이야. 이 땅에 다시 이제는 거의 건 600년 정도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땅을 분배해서 주는 거예요. 이 땅이 각 12지파에게 너에게 주는 그 땅이야. 그림이 잘 안 보이시죠? 좀 선명하게 심플해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미리 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작게 자기가 갖고자 하는 곳에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 정복하고 이 땅을 다 정복했을까요? 12지파가 다 했을까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전쟁에서 뺏어야 되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전쟁하다가 내가 활 맞으면요 이러면서 두려워서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거의 다 늙어서 죽게 되기 직전에 보니까 아직도 차지하지 아니한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 13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약간 색깔이 보랏빛 있죠. 보랏빛. 이 왼쪽 아래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있죠. 블레셋 그쪽 땅은 차지하지 못했어요. 위에도 보면 약간 보랏빛 있죠. 그리고 요 갈릴리에 보면 여기요. 갈릴리 보면 그술이라고 있죠. 요 세 곳이 아주 핵심적으로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건 대충적인 그림인데 제가 또 찾고 찾다가 저희 방에 있는 것 중에 찾았습니다. 아예 좀 지도를 갖고 보면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요. 여기 그 뭐죠? 이게 사해가 있고요. 이쪽에 블레셋 지역. 여러분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여기에 아스돗, 가드, 아스다롯, 그 다음에 에글론, 요 지명들이요 나중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지명.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는 5성은 아예 건들질 못했어요. 그리고 또 어디요? 요 갈릴리 위에 그술 지역이라고 하는 여기. 뿐만 아니라 그 북쪽 지역. 그건 아예 차지하지 못했고 사실은 3군데만 차지하지 못했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시면 빨간 표로 별표되어 있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그 당시에는 거의 도시국가 중심에 성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을 빼앗으면 성으로부터 그 주변의 땅까지 다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빨간 걸로 표시되어 있는 성들은 차지하지 못한 성이에요. 결국 싸워서 이긴 성은 어디냐면 이기기 쉬운 성들, 그 평야에 있는 성들은 싸워서 이겼어요. 원래 할 때 쉬운 것부터 하잖아요. 야, 저 성은 차지하기 쉽겠다. 야, 빨리 가서 하자. 근데 산지에 있는 성들은 거의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 선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 안 나타났지만 결국 또 하나 알바기로 뭐가 있었어요? 다윗에 의해서 빼앗은 여부스족의 그 시온이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해주고 있나요? 유업으로 주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그 경계를 주었고 너희들도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만 받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자손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뭣도 받아요? 아브라함에게 준 유업까지도 너희가 동일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자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희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그러니 유업을 차지하라. 이렇게 됩니다. 아니 아들에게 유업을 주는 게 당연한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이다 아들이다 자녀이다 이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이 땅에 막 적그리스도가 어떻고 뭐 세상이 어떻고 뭐 음모론에 의해서 뭐가 어떻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자녀들이 뭘 해야 돼요? 유업을 회복해야 돼요.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이야기 드리지만 온 세상은 지금 이 땅을 자기네가 차지하려고 공산주의자들도 온 세상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고 이슬람도 칼리프 제국을 이슬람으로 아예 전 세계를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모든 이념들은 전 세계를 자기가 차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왜요? 유업을 빼앗아서 자기 걸로 만들려고. 제일 두려워하는 건 무엇일까요? 왕의 아들이 나타나는. 진짜 이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이 드디어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셨나요? 이게 구원 안에 붙어 있어요. 전에는 구원 받은 거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해서 이거는 또 영적 전쟁과 그 다음으로 나가는데 자꾸 제게 분리해서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힘이 있었던 게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거죠. 주님이 이 성을,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다. 아무리 거기에 기골이 장대한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언약의 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도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취한다. 이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인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언제까지 지체하겠냐? 언제까지 지체하겠냐? 이게 여호수아가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그 지파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유업으로 줬는데. 제 나름대로의 농담인데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야, 너 이거 왜 안 했니? 아니, 힘이 없어서. 내가 다 준비해놨어요. 언제요? 네가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부으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나가지 않던데? 아니, 내가 아는 게 없어 못 나갔어요. 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제단 가운데 들어오라 그랬는데 바빠서 안 들어왔거든. 네가?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게 아니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현장에서 주신다고요. 이건 그 싸움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나 자신에 대한 마음의 트랜스포메이션부터 시작하여서 도시와 국가까지, 전 지금의 이 상황 자체가 한국교회가 공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려는 것보다 교회가 교회되어짐에 유업을 까먹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헤드쿼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온 세상을 향해서 풀어놓는 것이고, 백성이 계시가 없으므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방향을 정해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인데, 이 계시가 어디로 와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통해 하나님이 그 사인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아들인 거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너희는 상하고 지쳐서 힘들었을 때 위로를 받아라. 이 차원에서 끝난 게 아니고 나의 유업을 상속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고자 하는 유업을 상속하라. 무서운데요? 싫으면 말고. 그러나 나중에 좀 이따 협박할게요. 에베소 1장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자. 즉 땅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서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땅을 아예 사버려요. 고기만 사는 게 아니라 땅 전체를 사버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땅 속에 감춰진 보화까지도 다 내 거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부자가 됐더라 이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너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봐요. 우리가 지금 못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녀 되어짐의 축복이 무엇인지, 자녀이면 곧 상속자, 그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이 떠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의 기도를 끊임없이 했던 거잖아요.
저는 이런 기도 자꾸 했기 때문에 아까 그 그림에 나온 것처럼 와,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원하셨구나. 하나님 이 시골에 이런 곳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구나. 예비하시는구나. 이걸 자꾸 막 풀어내게 하신다. 에베소 3장 8절이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아직도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 풀어지지 아니하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전해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제가 몇 번 이런 이야기 드렸죠. 제가 기도재단 말나고 나서 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의 흐름 속에서 기도에 대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죠. 이제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최고의 4세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또 나오죠. 갑자기 듣도 못한 초대교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거기 또 끊임없이 지금 나와요. 초대교회에 있어진 끊임없는. 그러니까 이제 가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요즘 또 유행처럼 퍼져가고 있어요. 결국 이 시대의 답은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그거는 잘 얘기를 안 하시는데 어쨌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는 뭘 하는 거죠? 네. 초대교회 부흥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고 믿고 그 유업을 회복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그 교회. 그래서 그 마음의 성전으로부터 지어지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교회 성전이 우리 안에서부터 회복되어서 박해 가운데서도 사망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유산들이 이미 부어졌던 것이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끊임없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양을 읽지만 결국은 핵심 뭐예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하나하나씩 내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고 깨닫고 저대는 여기 중심으로 갔다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게 옳으냐 그르냐 이거 갖고 계속 논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요.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이 부패해 있고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우리가 종교적 행위가 결국 여기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얘기하려면 이제 또 3박 4일이죠. 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가 아브라함의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업에 대한 눈이 딱 열어지면서 11장 그렇게 많이 봤잖아요. 믿음장.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뭐 외우고 그렇게 많이 봤는데 유업에 대해서 제 눈이 안 열리다가 최근에 유업에 대한 것이 탁탁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11장을 보는데 아브라함도 왜 떠났어요? 유업 때문에. 아니 갈대아 우르 그 고향이고 거기 터가 있고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거와 아버지부터 친척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대에 그것을 떠난다는 건 진짜 목숨 건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유업을 바라면서. 그리고 가나안에 살면서 그 가나안에 계속 장막을 치면서 살고 있었던 건 뭐예요? 유업 때문에. 저는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에 저는 유업이 무엇인지를 정말 그 마음의 눈이 열어서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은요 정말 자기의 젊음을 불태울 곳을 찾거든요. 불태울 곳이 없으니까 불타는 금요일에 태우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에서. 근데 그 불태우는
그 젊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유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저는 이제 캠퍼스 다니면서 선교단체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와, 캠퍼스를 보고만 하자, 여기에 그냥 불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맨날 금요일날 수련의 마지막 금요일 되면 우리 김일성 대학을 변화시킵시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주님 우리 김일성 대학이 변화되어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날이 있게 해주십시오 맨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 그건 기도할 때 막 불탔어요 마음이. 뭐 통일을 달라 이거보다도 주님 그곳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그곳이 정말 다시 불타게 하는 그 캠퍼스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맨날 하던 얘기죠. 모태통이 프랑스에 유학했거든요. 유학 당시에 모태통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과연 오늘날 중국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유학생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유학생 사역도 해야 된다 이래가면서 또 뭐 오늘날 사실은 젊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있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정말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불태울 수 있는, 내 모든 가진 그 순전한 나를 다 쏘아 부어도 아깝지 않는 그 유업이요, 그 사랑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이야.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이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어요. 제일 마지막이에요.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내 걸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 뭐 해야죠? 싸워야 돼요. 아까 얘기한 그 언약의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싸워서 차지해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가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내 땅이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했던 다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이. 여기서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과 함께 이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지 않으면,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 되는 것과 그 유업을 받는 것 또 연결되어 있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협박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뭐죠? 두려워서 전쟁을 안 해요. 그냥 평화가 좋으니까 서로 원수와 같이, 사탄과 같이 편안하게 살지 뭐. 싸우지 말고. 요 영역은 네가 가져가. 요 영역은 내가 할게. 싸우지 않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와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럼 이 유업은 내가 안 받아도 괜찮아요. 나는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No,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싸우지 않는 자들 둘째 사망으로 던져지.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지시고 사신 데에는 우리의 존재가 그만큼 귀하다, 이것보다 훨씬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고자. 온 세상에, 제가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온 지구가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옛날 같았으면 얼마나 큰 교회 줘야 되나 이 생각했었거든요. 온 지구가 하나님의 임재로 완전 차기를 원하세요. 온 지구가 에덴 동산과 같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은 또 완성될 것이에요. 우리에겐 이제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뭐가 힘들다, 뭐가 무섭다, 두렵다 이럴 것이 아니라 저 땅을 차지하자.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 영역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준 이 유업을 내가 다시 찾을 것입니다. 이건 아버지가 나에게 준 나의 유업이란 말이에요. 내 유업을 갖고 사탄이 장난치고 내 유업을 갖고 그가 왕노릇하는 꼴을 못 보겠다고요. 그가 더 이상 거짓으로 협박하고 너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못 보겠다고요. 저는 한국 교회는 깨어나야 되는데 옛날식으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 되어짐의 유업을 회복하기를 깨어나는 거예요. 지금 뭐 공산주의가 무섭고 뭐 자본주의가 무섭고 사회주의가 무섭고 무슨 차원의 이야기를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는 자녀이면 곧 후사,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을 이 세상은 힘으로 폭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랑으로 이 땅이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가 이루어져. 그리고 그 잎사귀가 닿는 것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이 그림이요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크게 다가와요. 그리고 이것이 구원과 같이 완성되어 연결되어 있구나. 아들이면 난 구원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면 바로 아들이면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아들이면 후사, 상속자, 그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이제 아버지가 나에게 준 유업을 차지할 자들. 신나지 않으세요? 나에게 준 뺏겼던 것들을 다시 여러분 우리가 뭐 욕심내서 이것저것 우리 다시 내 걸로 만들자 이것이 아니라 한 아버지가 나에게 준 유업이에요. 아버지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가끔 주방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이 이게 주방 일할 때 쓰시는 칼이 있어요. 딱 보면 저는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쓰시던 거예요. 제일 큰 칼이 있죠. 저희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음식점을 하셨어요. 나중에 그 칼을 사셨는데 굉장히 비싼 칼이에요. 하도 주방장이 속 썩여가지고 본인이 조리사 자격증 따지고 그래서 본인이 칼 쓰다가 안 돼갖고 그 칼을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 칼이 제가 보기엔 한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 그 칼 쓰더라고요. 왜냐면 굉장히 크고 무거운데 잘 들어요. 탁탁탁 들어요. 제가 보면서 저 우리 아버지 유업인데 우리 아버지가 쓰던 칼인데 너무 커갖고 저희 집에서 쓰다가 그냥 교회 갖다 놨어요. 여러분이 주방에서 지금 그 칼을 계속 써요. 말은 안 하죠.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쓰던 건데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유업을 주셔요. 최고의 것들을 줘요. 여러분이 쓰기 때문에 아깝다 이런 얘기 전혀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유업을 회복하게 하세요. 근데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고요? 잃어버린 유업을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해서. 그 유업이 뭔지 말씀이 내 안에 임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고 어둠이 떠나가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원했던 게 이거였구나라고 그게 막 밝히 드러나죠. 그리고 이 땅을 보니까 맨 빼앗긴 투성인 거예요. 이제 다시 그것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이 유업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요. 적어도 제가 믿기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쓰시기 원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일으키셨다면 지금도 옛날식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2세대, 3세대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늘의 보호자 앞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를 이 땅에 끌고 내려와서 아버지, 이게 아버지 뜻이군요. 아버지의 유업이군요. 이 유업이 회복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뭐라 하세요?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네가 다윗이, 그럼 아까 블레셋에서 나온 전쟁이 뭐죠?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전쟁을 도우면서 막 욕했단 말이에요.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언약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나에게 올 줄 모르지만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래서 물맷돌을 던져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맞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제 농담이요. 잘못 던져도 하나님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맞히게 해요. 아니면 돌에 튕겨서라도 맞춰서라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이게 힘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이 유업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유업이 뭔지 알게 되니까 이게 막 불타기 시작해. 막 달려가고 싶어요. 지금도 유업을 다 뺏겨서 그냥 가난해서 가난의 영과 고아의 영과 그냥 난 뭐 도와주는 아버지도 없고 뭐 누구 해줄 수도 없고 나는 너무 못해.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확 여니까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도우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도우셔서 천군과 천사와 보내셔서 역사를 일으켜요. 제가 이 말을 못 믿다가 이스라엘의 6.1 전쟁하면서 하나의 예였지만 그게 점차 믿어져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이집트 군사들이 100명이 모여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 1명이 낙오됐어요. 그리고 봤더니 적군 이집트 군인이 100명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손들어! 그리고 1명이. 근데 다 손들었어요. 그리고 1명이 100명을 끌고 포로를 잡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웃기잖아요, 군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다 잡고 사람을 조사해보면서 아니 야, 니네도 웃기지 않냐, 어떻게 100명의 군인이 1명한테 손드냐 그랬더니 무슨 말, 니네들 모르냐, 오히려 이스라엘도 몰랐던 거야. 그 1명 뒤에 천군 천사가 있었던 거야.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전쟁만 배웠지 저런 눈에 이상한 천군 천사와 싸우는 건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자기를 향했더니 다들 손든 거야. 이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있어요. 이런 얘기 하면요 수없이 나와요.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얘기야. 6.1 전쟁 이후로부터 지금도 그런 얘기는 끊임없이 나와요. 지금도 여러분 어디서 포서죠? 가자지구. 가자지구 어디예요? 블레셋이요. 블레셋.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이요. 가자지구에서 계속 미사일 쏴대요. 미사일. 그러면 아이언돔에서 그걸 거의 다 맞추는데 한 번은 2발인가 3발 못 맞췄어요. 야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큰일 났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놓쳤으니. 그런데요 희한하게요 돌풍이 불어갖고 얘를 밀어서 지중해로 떨어뜨려. 오늘날 있는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기적만 바라자 이 얘기는 아니에요. 이 얘기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리라. 우리 이제 유업을 회복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게 그냥 공갈 협박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자녀이면 그 후사.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열방이 분노하며
그들이 일어나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온 지구 가운데 모든 열방의 임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유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싸워볼 만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일어나십시다. 정말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이 믿음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났고 주님의 아들들의 군사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